이번 주 말씀은 로마서 12장 18절 남을 위해 살자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축복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12장 18절 남을 위해 살자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남을 위해 살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 형제, 이웃, 친구 등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갑니다.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은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고 즐겁게 많은 일을 기쁨으로 할 수 있지만 대인 관계가 나쁜 사람은 모든 일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게 되므로 대인 관계가 인간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위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아래에서 땅에서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과의 사랑을 강조했단 말입니다. 종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의를 행한다 할지라도 횡종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잘 되지 못하면은 제자 되는 삶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이 종으로서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들과의 이 횡으로서의 관계를 중요시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촉매 역할을 잘 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철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데 다른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싫어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싫어할 것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타인으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얘기예요. 오늘날 제자 자공이 스승 공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생활 실천율이 될 만한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스승에게 물어봤어요, 공자에게. 공자가 말하기를 내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딱 그 말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것,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내가 모든 사람들의 그 생활과 생각과 마음까지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실천율이 뭐냐 할 때 정확하게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남도 하고 싶지만은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그도 싫어할 것이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괴로움을 주지 말아라, 이거예요. 딱 그거 한마디. 힘들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불만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시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근데 이것은 소극적인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작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공자가 이야기한 것은 소극적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이게 뭐냐? 너희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접하라. 네가 대접받고 싶으냐? 그럼 네가 대접해. 네가 받고 싶으냐? 그럼 너도 줘. 이런 적극적인 것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자기가 칭찬을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칭찬하라 이거예요. 요걸 함축해가지고 우리가 짧게 이야기한다면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거예요. 또는 영어로는 give and take 그거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면은 네가 먼저 칭찬하라 이거예요. 남에게 감사를 받고 싶으면 네가 먼저 감사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대접을 받으려면은 네가 먼저 대접을 하라 이거예요. 먼저.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자가 복되도다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에요. 이게 적극적인 방법. 다시 말하면은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지만이 상대방도 즐겁고 상대방도 기쁘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사가 오늘 아침 기분이 아주 안 좋아. 표정 보니까 옛날 같지가 않아. 뭔가 좀 터질 것 같다. 한번 건드렸다 하면 터질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은 그 하루가 살얼음 판이야. 그렇잖아요? 무슨 결제를 맡으러 간다 하더라도 그냥 지적하고 핀잔 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럼 뭐 잘못 하나 걸리면은 그날은 그냥 말 그대로 찐밥 먹는 거예요. 근데 상사가 기분이 좋아요. 아침에 들어오자마자 반갑습니다. 굿모닝 하고 인사하고 하면은 그 분위기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얼굴에 꽃이 펴요. 미소가 피우고 얼굴에 웃음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거예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거워야지만 상대방도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하루하루를 살 때 이러한 마음을 갖고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우울하면 상대방도 우울한 거야. 내가 슬프면 상대방도 슬퍼요. 그러나 내가 기쁘면 상대방이 기쁜 거야. 아, 저분이 오늘 뭐 좋은 일이 있었나? 저분이 지금 가정에 뭐 기쁜 일이 있나? 나도 모르게 궁금한 거야. 그 기쁨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일할 때도 힘들게 짜증내게 하면서 하면은 그 하루가 괴로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도 억지로 하면 힘들어. 불평불만하면서 하면 힘들어요. 그런데 그래 어차피 뭐 내가 할 일이니까 어차피 시간은 가야 되니까 하고 그냥 내려놓고 기쁜 마음으로 그래 하자. 내가 이거 한다고 죽냐? 내가 이거 한다고 뭐 내 마이너스가 되냐? 내 인격이 뭐 깎이냐? 이러면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평안한 마음으로 일한다면은 일이 즐거워요. 힘들지 않아요. 그거 바로 그거예요. 요새 TV에 광고 선전 나오는데 참 그래요. 어떤 딸이 아침에 침대에서 아휴 일어나기 싫어. 나 직장 나가기 싫어 하면서 막 뒹굴어요. 그 엄마가 뭐라는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딸은 아유 나 엄마 학교가 싫어. 그 엄마가 너는 가야 돼. 왜? 너는 선생이잖아. 그 요새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아, 학교 가기 싫어. 나 오늘 쉬고 싶어. 안 돼. 너 오늘 선생님은 가야 돼. 바로 그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일이라면은 기쁘게 하자 이거예요. 어차피 내가 손을 댔다면은 아름답게 마무리하자 이거예요. 어차피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어차피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면은 기쁘게 감사하게 예배 드리자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인생은 상대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는 게 있잖아요. 손뼉도 마주쳐야지 소리가 나는 거예요. 상대성이야. 내가 저 사람을 욕하면 그 사람도 나를 욕해. 내가 저 사람을 칭찬하면 저 사람도 나를 칭찬해. 메아리 같은 거야. 돌아와요. 이게 상대성 원리란 말입니다. 우리 모든 대인관계가 상대성이에요. 우리 삶 자체가 상대성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은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그 인생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가만히 여러분도 살아온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사람과의 관계를 얼마나 완면하게 잘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얼마나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잘 지내왔는지. 성공한 인생일까? 아니면 실패한 인생일까? 불행한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잘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대로 돌아와요. 메아리입니다. 그대로 돌아와요. 대접해 주는 대로 대접받고 주는 대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길 원합니다. 내가 남을 성공시키면은 그 사람도 나를 성공시켜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 사람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조금 도와줘요. 내가 조금 위로를 줘요. 약간의 힘이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이 그것이 기초가 돼가지고, 불씨가 돼가지고 나중에 성공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평생 그 감사함과 고마움을 잃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이 준 만큼의 그 이상을 돌아오게 돼 있어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도와준 거 고맙습니다. 내가 좌절하고 넘어질 때 나에게 좋은 힘이 되는 말을 해줘서 고맙습니다. 나에게 이런 도움을 줘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그래서 우리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나누고 베풀고 섬긴다면 그것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반대로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시키고 가시 같은 노릇,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면 나에게 돌아옵니다. 미국의 가장 큰 감리교회 휴스턴 감리교회가 있어요. 제1감리교회가 있는데 찰슨 알렌 목사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성공하려면 5가지를 실천해라 이거예요. 뭐냐?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평하지 않는다. 절대로 비방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가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일한다. 너무 그냥 막 돈 해가지고 일하지 말고 이익을 얻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냥 한다 이거야, 일을. 네 번째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보고 배운다. 약점을 보고 비판하거나 조롱하거나 가시 같은 노릇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장점을 보고 배워라 이거예요. 약점을 건드리지 말아라는 얘기겠죠. 마지막으로는 대인관계의 화평을 이룬다. 대인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래요. 오늘 말씀 본문 보세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해요? 화평하라 그랬어요. 평화하라. 싸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평화는.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전부 다 대인관계에서 성공한 사람이야. 그만큼 신뢰가 있고 그만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뭔가 아름다운 결과가 나와요. 그런데 대인관계에서 실패한 사람은 뭐야? 야, 그 사람 만나지 마라. 야, 그 사람과 교제하지 마라. 그 사람 질이 나빠. 사기치고 아주 뒤끝이 있어. 계산이 느려. 아주 잘못된 사람이야. 그 사람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하고는 괜찮아. 조금 관계를 갖고 뭔가 투자를 하고 뭐 얻을 수 있는 것은 얻을 수 있고 나눌 수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그 사람이 좋아. 그 사람하고는 교제를 해도 괜찮아. 사업을 해도 괜찮아. 정직한 사람이야. 장점이 참 많은 사람이야.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인정받잖아요. 대인관계에서, 사회생활에서 성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소리를 듣는 성공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네? 야, 그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그 사람 같으면 내가 믿을만 해. 그 사람 같으면 내가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어. 그 사람이라면 내가 콩으로 매주를 써도, 팥으로 매주를 써도 내가 믿을 수 있어. 맞아. 그 사람은 가능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거짓이 없어. 정직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특히 더 해야 돼요. 아, 그분 정말 신실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신을 모시고 사는 사람이야. 아, 대단해. 그 사람 같으면 내가 모든 것 다 믿고 말할 수 있어. 의지할 수 있어. 투자할 수 있어. 맞아. 그 사람이면 내가 모든 거 다 믿을만 해. 이런 성도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성도가 돼야지 성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또 다른 요인을 보았다. 성공자는 일반적으로 성공자를 칭찬하고 실패자는 성공자를 비난하는 것을 발견했다. 그렇게 나폴레온 힐이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칭찬한대요. 근데 실패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을 비난한대.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매사에 비비꼬여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이 다 나쁜 거야. 다 원수야. 다 시기 질투야.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옆에 있으면 배가 아파.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란 얘기예요. 역사상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이 성공한 예는 하나도 없어요. 대인관계가 나쁜 사람들은 다 실패한 사람이야. 만에 하나 성공했다면 그건 사기꾼이에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랬잖아요. 특정한 사람이면 안 돼요.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평화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평화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게 뭐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이거예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이, 악한 사람도 없이 다 평화하라 이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나에게 상처 주고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평화할 수 있습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이거야. 원수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그렇다면 남을 위해 살고 대인관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남의 장점을 칭찬하라 이거예요. 단점을 말하지 마세요. 장점을 칭찬하라 이거예요. 장점. 그 사람. 사람에게는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인간들에게는 그게 있단 말입니다. 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장점만 있는 사람이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남의 장점을 칭찬하는 게 뭐냐? 단점도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물론 비중이 틀리겠지만. 근데 비비꼬 있는, 아주 속이 창자가 비비꼬 있는 사람은 그 단점만 이야기해요. 아주 나쁜 마음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냥 단점은 죽이고 가려주고 장점만 부각시키라 이거예요. 쉬운 게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거야.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아요. 여러분도 이런 마음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기길 원합니다.
적극적 사고의 연구가 지글로 박사가 있습니다. 책도 나왔잖아요. 적극적인 사고방식. 지글로 박사. 그가 이야기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분이 책에서. 행복한 자가 되려면은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장점을 부각시키고 장점을 이야기하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점은 좋은 거 아닙니까? 장점은 그 사람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공한 거예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좋은 점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부각시키라 이거예요. 그러면 나도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에요. 뭘 하면은 투정 부리고 뭘 하면 부정적이야. 그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맨 이야기하면은 단점만 이야기와. 한국 사람들이 참 그게 물론 어느 나라든지 사람들이 모이면 이야기가 되겠지만 특히 한국 사람들은 그런 속담까지 있을 정도니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픈다 그런 말까지 있을 정도니 두세 사람을 모이면은 속된 말로 상대방을 씹는 거야. 약점만 들춰. 야, 그 사람 뭐 어떻더라, 그 사람 뭐 어떻더라 그냥 앉아가지고 그냥 맨 수다 떨면서 상대방의 약점만 들춰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칭찬은 없어요. 좋은 면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승진을 했어? 누가 합격을 했어? 누가 성공했어? 사업이 잘 됐어? 여러 가지로 다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할까요? 안 해요. 해도 에이 뭐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지. 꼭 이런 단서를 붙이는 거야. 있는 그대로 장점만 생각하고 축하해주고 감사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머리가 너무 좋아. 그래서 뭐 서울대라든지 미국의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아유 야 참 대단하다. 아 이제 큰 일 하겠구나.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할까. 이렇게 해서 서로 그걸 갖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눠야 되는데 에이 거기 들어가는 무슨 방법이 있었겠지. 응? 뭐 가역 공부를 엄마가 막 돈을 수천만 원 수억 원 투자해가지고 가역 공부 시켜가지고 했겠지. 뭐 유학 보내가지고 뭐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지. 그럼 꼭 단서를 붙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아주 이게 못된 십성이라니까.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있는 그대로 평화하고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장점을 칭찬해야 되는데 장점을 칭찬하면서 단점을 같이 이야기해버린다니까요.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약 올리는 거지. 배 아픈 일이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신앙생활 잘하면은 목사님에게 인정을 받고 있으면은 아니 뭔가 있겠지. 자꾸 그런 단서를 붙이는 거야. 뭐가 있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거,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거 그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은 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아 저 집사님, 저 장로님, 권사님 너무나 열심히 하시는데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오히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아유 뭔가 있을 거야. 아유 너무 가식적인데 저거는. 그런 걸 왜 자꾸 갖다가 부연 설명을 하냐 이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장점만 칭찬하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습관적으로 몸에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남의 장점을 칭찬하라.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평화하라. 원수 맺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거예요. 오늘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셔요. 근데 주인에 대한 불평, 불만이 너무나 많은 거야. 조금만 뭐 하면 불평, 불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에이 이놈의 집구석, 이놈의 식당 망해버려라 하면서 머리를 짜낸 거야.
손님이 와가지고 음식을 시키고 고기를 시키면은 이놈의 집구석 망해라 가지고 고기도 막 더 많이 준 거야. 사장 몰래 그냥 뭐 100g에 1인분이다면 막 150g, 막 130g씩 자기 마음대로 막 잘라서 막 줬어요. 그런데 소문이 난 거야. 야, 그 집 가니까 야 고기도 양도 많고 막 더 많이 주더라. 오히려 장사가 더 잘 됐어요. 돈을 더 많이 벌었어.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렇잖아요. 손님이 막 밀려오고 주문이 막 밀려나니까 더 힘들어진 거야, 자기가. 망하라, 뭐 편하려고 망해라 해가지고 고기도 막 준 사람이 오히려 자기가 더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우리네 마음이란 얘기예요.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서 축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고 가지만, 신앙생활을 하지만 불평불만하고 힘들게 하고 수근수근거리고 문제 삼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요. 결과는 딱 나와 있잖아요. 감사하고 믿음, 소망,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복받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못 받아도 환경으로 복받고 건강으로 복받고 자녀로 복받고 여러 가지로 복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요. 여러분 한 가지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한 가지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복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기도하고 부탁하면은 하나님이 모르게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식들에게 음식을 만들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저것도 주고 싶고. 이래서 자녀가 엄마 나 생선 구워줘, 나 생선 먹고 싶어 하면은 그 생선만 줍니까? 아니잖아요. 그 엄마가 다른 반찬까지 만들어서 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고 그것만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것만 주실까요? 아니란 얘기예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것도 주시고 다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아셔야지. 하나님 왜 요것만 주셔요? 천만에.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어떻게 합니까? 흔들어서, 그렇죠? 눌러서 넘치게 준다고 했어요. 흔들면 더 들어가잖아요. 누르면 더 들어가잖아요. 넘치게 주신다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만 구했으면 하나만 주시는 게 아니라 넘치게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게 감사한 거죠. 여러분 안 아프고 건강한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복이에요. 일찍 죽지 않고 100세 시대까지 살 수 있다는 거, 이게 복이에요. 우리 자식이 잘 되고 있는 거, 이거 복이에요. 내가 쓸 거, 먹을 거, 입을 거 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아닌 게 없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 가운데 다 복이에요. 근데 하나만 갖고 생각하면은 불평불만이 생겨요. 원망이 생깁니다. 그러니 복을 못 받죠. 눈을 들어 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세요. 하나를 보지 마시고 많은 것, 다양한 것을 보세요. 가정의 행복도 뭐예요? 서로 위해 주는 겁니다. 서로 아껴주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칭찬하는 거예요. 가정뿐입니까?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아껴주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거기에 꽃이 피는 거예요. 거기에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루에 5번 이상 다른 사람의 칭찬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장점을 진심으로 칭찬해 주는 습관을 가져야 돼요. 칭찬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에 3번, 5번이라도
장점을 생각해서 칭찬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기뻐, 내가 즐거워요. 그런 습관을 가질 때 사람도 칭찬받고 나도 칭찬받는 거예요. 상대방도 기쁘고 나도 기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도 감격하고 기뻐하시지만 우리에게도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도 즐거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만 보십시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상대방의 단점을 가려주세요.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게 해주세요. 불평불만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고 칭찬하고 위로하는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자 이거예요. 예수님은 33년 동안 남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사신 게 아니에요. 아픈 자, 병든 자, 소경, 쩔뚝발이, 죽은 자들 다 남을 위해서 3년반 동안 공생의 시작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게 없었어요. 남을 위해서 다 사셨단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만은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칭찬하고 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